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은 제가, 16절은 여러분들이, 17절은 다 같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의로 3일 동안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웃으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든지,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샬롬.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삼위일체 주일. 삼위일체 주일 좀 생소하시죠? 근데 모든 개신교회에서 교단에서 발행한 교회력, 교회 달력을 따르면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그 다음 주일인 이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 이 말은 2000년 이상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설교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김진영 목사님의 맛있는 신학 이야기를 많이 참고해서 여러분들과 길지 않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학생과 청년 때에 교회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께서 제게 들려준 삼위일체라는 말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다. 끝. 따라합시다. 삼위일체가 뭐냐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이, 세 분이 하나이고 하나님 세 분이 하나이고. 시작. 한 분이시고 또 한 분이 세 분이시다. 이거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헷갈리시죠? 여러분, 헷갈린 이유는 이게 우리한테 전혀 경험되어지지 않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말이 자꾸 꼬여요. 그래서 어려워지게 되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유튜브에서 한 꼬맹이 여자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너무 귀엽고 예뻐요. 그래서 저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 아주 꼬맹이가 자기 엄마한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알겠지? 좀 알겠습니까? 아이고, 아주 뭐 똑똑해요. 저런 며느리를 저 손주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이가 깜찍하게 설명을 참 잘했습니다.
이걸로 설교 끝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성경에는 또 어떤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삼위일체의 진정 의미가 뭔지를 우리 잠깐 상고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요즘에 설교를 짧게 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하시면 벌써 끝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빨리 끝낼 테니까 요즘에는 설교를 짧게 해야 인기 있는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삼위일체 용어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어딜 찾아봐도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1세기 중반에 교회사에, 교회 역사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2세기 중반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걸 잘 정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특별히 이 사진을 한 장 올려주시죠.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150년경에 태어나서 73년을 사시고 223년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아주 큰 영향력 있는 교부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라틴어로 처음에 이런 말을 써요. 투리니티스 이런 말을 써요. 이게 뭐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트리니티라는 말이에요. 라틴어로 트리니티스, 이게 우리가 요즘 쓰는 영어로는 트리니티라는 말이에요. 삼위일체라는 말이죠. 이분을 처음 이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업적이 이 트리니티스, 이 말을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위일체를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서 딱 선포를 해버렸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이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뭐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셋이지만 하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이렇게 재미있는 예를 들었어요. 옛날 고대에는, 요즘에는 영화를 뭐 우리가 많이 보지만 옛날에는 주로 뭘 봤어요? 연극을 봤잖아요, 그죠? 연극을 보는데 옛날에는 여자 배우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태어났으면 유명할 수 있었는데 여자 배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자 배우 하나가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마스크를 바꿔 쓰는 거예요. 3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배우는 똑같은 사람인데 역할에 따라서 마스크를 바꿔 쓰는 거예요. 3명의 마스크를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배우는 한 사람인데 역할에 따라서 이 마스크도 쓰고 저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터툴리안이라는 이 신학자는 하나의 본질이 있으면서도 세 인격이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많이 어려운 건 아니죠? 예, 아까 꼬맹이 설명이 더 정확해요. 예. 여러분들은 참 명석하신 분들이에요. 이걸 잘 이해한다는 건 참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이걸 뭘 굳이 믿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교회 생활 잘하면 되지, 이걸 굳이 알아야 되냐 하는 질문이 생겨요. 근데 삼일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돼요. 이걸 믿지 않고 있으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굉장히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상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성가대가 없잖아요. 근데 큰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이제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반주님. 그 3장인데 3장 우리가 많이 들어본 찬송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불러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3장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3장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저는 왜 이렇게 틀렸냐면 핑계를 댄다면 파트별로 이걸 노래를 주로 불렀기 때문에 전체 한꺼번에 다 불러본 적이 별로 기억이 안 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나오죠? 나오죠? 그리고 제일 끝에 가면 성삼위께 영광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그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죠. 축도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보낸 편지 고린도 후서지요. 그러니까 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 세 하나님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결국 이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요즘 우리들보다도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삶이 걸려있는 문제였어요. 기독교는 어느 종교로부터 나왔습니까? 기독교. 기독교의 원래 뿌리가 어디일까요? 1번 불교, 2번 이슬람교, 3번 천주교, 4번 유대교.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나왔지만 기독교 얘기할 때 천주교까지 포함하면 천주교는 어디서 나왔어요? 유대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던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가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왜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기독교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얘기 들어봤죠?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할 때 신은 뭐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너희가 또 다른 신을 만들어서 믿느냐? 그 신이 누구냐? 예수라는 신을 왜 믿느냐?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되는데 유대교에서는요. 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고 예수님도 신으로 믿고 또 성령도 신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세 하나님이 아니다. 이분은 한 분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세 분을 하나님을 따로따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했던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 바깥에서 삼위일체 신앙을 오해해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게 교리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슬람에서 쓰고 있는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이슬람이 읽고 있는 성경, 꾸란 혹은 코란, 따라합시다. 꾸란, 코란. 그거를 그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믿고 읽어요. 우리가 말하는 정경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과 선지자들은 믿되 삼위일체설은 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삼위일체를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실제로 세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 사람들하고 말도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슬람이 기독교하고 이렇게 대척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그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세 명의 신을 섬기는 그런 집단으로 보인 거예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 속에 나오지 않는데, 그렇다면 성경 속에 나타난 삼위일체 흔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로 만들어졌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를 살펴보고 설교를 정리할게요. 먼저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대로 두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예수님만 올라온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세 가지, 두 분의 또 다른 이상한 게 보여요. 하나는 뭐냐?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저 하늘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소리가 들려요. 너는 누구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는데 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얘기겠죠.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요 사건 하나를 가지고 세 분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 등장하시고. 그래서 이 서방 교회에서는요, 천주교에서는 이제 교회들마다 스테인글라스를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거기에 스테인글라스에 성령을 뭐로 표현해 놨을까요? 맞아요. 비둘기. 그림 한 장 보시겠습니까?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부 하나님 좀 특이하죠. 보이세요? 뭐가 많이 나 있어요? 수염이 많이 나 있어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이죠. 이분이 왜 이렇게 수염이 많냐면 창조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손에 뭘 잡고 있느냐면 손에 지구본을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구를 지금도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성자 예수님은 좀 젊어 보이시죠? 그리고 뭘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세요. 구원자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은 이제 이 두 사람 사이를 이 두 분을 사이를 연합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연합하시는, 본드처럼 붙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일체 신앙을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 세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일정 기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순간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뭘 줘요? 세례를 줍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교회의 정회원이 되기도 하고 이제 어디 가서든지 나 세례받은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베풀 때 고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뭐예요? 이름이에요. 자,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제가 갑자기 강상구 집사님 그러면 딱 한 명이 일어날 거예요. 누구요? 강상구 집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겠죠. 그죠? 이종욱 전사님, 그럼 이종욱 전사님 한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독특함과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각각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축도에도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보통 목사님들이나 제가 사용하는 축도는 앞에서도 한번 읽어보았지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나옴으로써 이게 각각의 하나님이시면서 결국 한 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거죠. 어렵죠? 지금까지 잘 듣고 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건 뭐냐면, 자, 여기 보십시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 개예요? 몇 개예요? 11이 아니고 몇 개예요? 손가락 2개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개예요. 이게 보여요. 눈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인정을 해요. 이런 이론은 얼마든지 인정을 해요. 거기서 이제 산수가 나와요. 산수가 4 더하기 1은 5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3하고 하나?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근데 3개가 하나이고 하나가 3개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어지죠. 머리가 돌죠. 막 이제 이때부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삼위일체라는 말, 3개가 하나이고 하나가 3개다라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교리를 왜 중요시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버지와 성령과 그리스도가 다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바울은 우리 즉 인간은 종의 영에 머물러 있던 존재예요.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이라는 건 자유가 없는 영이에요. 우리 안에 있던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우리의 영은 자유가 없어요. 편안함이 없어요. 뭔가 묶여서 살아요. 죄악에 속박되어 살고 물질에 속박되어 살고 자연에 속박되어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영이 자유를 얻게 돼요. 행복해요. 삼성능교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억지로 행복하다고 물어보니까 대답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삼성능교는 어떤 교회죠?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강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의 영을 가졌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부를 수 있어요? 뭐라 부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나와서 새벽에 엎드려서 자리를 펴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제 가슴이 뭉클뭉클해질 때마다 언제가 가장 많이 그러냐면 하나님 부를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때예요. 아버지. 어떨 때는 힘들게 힘을 줘가지고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조용히 차분하게 아버지 부르면 그렇게 마음이 그냥 이렇게 뭐가 밀려들어오고 어떨 때는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삼위일체 교리를 다른 데서 안 찾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찾아내려고 애를 썼어요. 어거스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뭘 통해서 이걸 증명하려고 했냐면 사랑이라는 말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어요. 우리들 가운데 사랑이 존재하려면 말로만 존재하니까 진짜 사랑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존재하려면 사랑. 네? 왜 아무 대답들이 없어요? 사랑. 박소연 집사님 두 딸 사랑하지요? 사랑이 있죠. 분명히 사랑하지요. 아닌가? 아니면 안 돼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내가 한다 할 때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옆에 윤수하고 윤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줄 사랑받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받을 사람이 없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공허한 얘기죠. 내 옆에 윤서와 윤아가 사랑받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사랑해주는 내가 있어야 돼. 그죠? 그래야죠.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사랑. 그게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서 있어야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거기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섞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내 옆에 그 사람이 있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사랑이 있고 이렇게 될 때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나셔서 사랑을 가지고 이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육지로 올라오실 때 음성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둘 사이에 뭐가 내려온다고요? 비둘기가 내려오는데 그 비둘기가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 그분이 바로 사랑 자체라는 거죠. 사랑의 끈,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샘순동 교회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샘순 교회는 정말 어머니 안에 사랑이 있어요. 큰 교회 가서 못 느끼는 사랑이 여기 있어요. 가족 같아요. 어떤 분들이 참 그걸 좋아해요. 가족 같다고. 그래요. 가족 같으려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죠? 밥 안 먹고 그냥 가면 가족 아니에요. 같이 다 같이 밥 먹고 서로 얘기 나누고 자기가 또 하고 싶은 것도 이렇게 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래야지
가족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유진 피터슨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박사님 이분인데요. 제 둘째 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번 책을 많이 읽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가 셋과 같다거나 셋이 하나다라는 식의 숫자 노름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해할 수가 없다. 삼위일체는 산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분께 우리가 관계적으로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니까 또 갑자기 또 어려워져 버렸죠. 이게 뭐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때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시거든요. 이게 다 한꺼번에 다 복합적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지, 다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처럼 하나가 셋과 같다거나 셋이 하나나 같은 숫자 노름으로 삼일체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삼위의 하나님으로 아멘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각각 분리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안에 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샘솟는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각자가 여러분들이 다 세상에 나서 떨어져 살다가도 여기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하나입니다. 즉 사랑받는 예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되시는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있는 교회, 샘솟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매일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샘솟는 교회 안에 삼위 하나님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